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제 뒤에 나오는 배경, 어, 어느 나라인지 모르지만 참으로 아름다운 장관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기에 주옵소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아름다운 세상,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에 붙잡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입니다.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입니다. 그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5장 1절로 18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전하므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해망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샬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이는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볼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볼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베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네, 오늘은 부월에서 생긴 일입니다. 우리 인생,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외부의 적도 문제지만 내부의 적이 더 문제입니다. 발락이 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넘어뜨리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막아서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를 지켜주셨습니다. 이런 외부에서 오는 도전과 위협 또 크지만 이 내부의 타락, 영적인 이 타락, 이 교만, 특별히 오늘 바알볼에서 일어난 일은 이 음란한 일, 음행이었습니다. 음행은 곧 우상 숭배입니다. 당시의 가나안 종교의 특징은 성적 문란이었습니다. 가나안 종교, 그 이방 사람들의 이 우상 숭배는 이 성적 문란과 매우 관련이 있었습니다. 이 바알볼, 이 바알 주인이라는 거죠. 볼 지역의 바알이다. 볼 지역의 이 바알, 그들은 볼 지역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우상 숭배죠. 근데 우상 숭배할 때 남자와 여자가 그 바알 신당 앞에서 그 성적인 문란, 성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바알을 자극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우상 숭배와 음행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 음행이 이스라엘에 들어온 거예요. 오늘 보면 그 계기가 있었습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래. 모든 죄와 모든 일에는 이 고장난명, 이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납니다. 어느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모압 여자들이 음행하기를 시작하는데 바로 이 모압 여자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어떻게 보면 꼬십니다. 유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음행하기를 시작합니다. 바로 이런 내부적인 타락, 내부적인 음행이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기를 불러일으키고 오늘 이 일로 인하여 2만 4천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음행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 발락의 이 저주를 모면하게 하셨어요. 외부에서 오는 도전에서 지켜주셨어요. 그러나 내부의 적이 문제라는 거. 음란, 음행. 이건 우상 숭배입니다. 모압 여자들. 그들은 바알볼이라고 하는 그 우상을 섬긴 자들이었어요. 그들이 유혹할 때 남자들이 넘어갑니다.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절하는 그 우상 제사의 음식을 먹습니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며 우상에게 드린 음식을 먹고 또 절까지 하고. 근데 그 매개가 바로 모압 여자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이 남자들이 넘어갑니다. 가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너 지휘관들, 수령들을 다 죽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을 매서 그들을 죽여라. 그러면 여호와의 진노가 떠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재판관들에게 지시를 하고요.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적극 가담자들. 이 앞에 반역 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은 이 가담자들을 죽이고 그 다음에 그 주동자들을 죽입니다.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고 모세가 말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 회중이 울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했기 때문에 무서운 일 아닙니까? 앞에 쭉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40년 이제 마무리하고 곧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 시딤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반역 도당에게 어떻게 죽이시는지 심판하신지를 봐왔죠. 지진으로 땅이 꺼져서 죽기도 하고 불에 살라서 죽기도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그래서 그들은 웁니다, 해막에서.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의 남자 한 사람이 모압 여자를 데리고, 사람들은 울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통곡하고 있는데, 해중의 눈앞에서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와요. 왜? 성관계를 하기 위해서, 음란한 일을 하기 위해서, 거룩한 성소에서 그 짓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엘르아살의 이 아들 비느하스가 있어요. 이 광경을 보고, 이게 그 비느하스는 영적인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에게 바알볼로보올이라고 하는 우상을 지금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노를 쏟는 그 현장, 그곳에 겁대가래도 없이 그 남자가 모압 여자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 여자를 어떻게 보면 성적인 쾌락, 도구로 성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래서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이 창을 들고 뒤따라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막사에 들어가고, 그 남자와 모압 여자, 오늘 여자 그 이름이 고스비라고 나오는데요, 남자는 시므리라고 합니다. 이들을 배를 꿰뚫어서 그 창으로 박아 죽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비느하스의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봅니다. 그래서 그들 두 사람을 죽이니까 연병이 그쳤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느하스 때문에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이 위기에서 모면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휘관들도 죽이려고 했어요. 왜? 방조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지 못한 죄. 오늘날 이 목회자들, 또 우리 주의 종들, 영적인 지도자들이 정말 우리 성도들이 죄짓게 내버려 두고 이 방주하는 것도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단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예방하고 언약 백성으로서 탈선하지 않도록 가르쳐야 된다고요. 부지런히 양떼와 소떼를 살펴서 그들이 죄악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들을 지휘관들을, 수령들을 죽이려고 했는데, 비느하스가 그 두 사람을 죽임으로, 이스라엘 남자와 모압 여자를 죽임으로써 하나님이 이 연병을 그치겠어요. 그 상황이 있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2만 4천 명을 죽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수.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 1세대가 이제 이 광야에서 다 죽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출애굽 1세대를 너희들이 이 광야에서 죽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그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죽인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만약에 오늘 이 시딤에서 바알보르골에 가담하고 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한, 우상 숭배를 한 이 사람 죽은 2만 4천이 만약에 여기에 가담하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그랬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이 남은 사람은, 죄짓지 않는 남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출애굽 2세대와 함께 가나안에 들여보냈으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자유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대로, 임의대로, 주권대로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1세대가 결국은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반역에서 죽고, 불신앙으로 죽고, 음행에서 죽고, 그래서 그들은 이제 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렇게 해서 1세대가 죽은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 하나님께서 비느하스를 통하여 축복합니다. 내가 너와 평화의 언약을 맺겠다. 그거 뭐예요? 내가 네 가문, 이 아론 제사장, 그 다음에 엘르아살, 그리고 오늘 비느하스, 이와 함께 평화의 언약을 맺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죽임을 당한 그 남자 시므리, 그 사람들, 그 지파 사람들이 이 비느하스를 보복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언약, 평화의 언약을 맺으시고
제사장으로서 공포해버립니다. 그리고 다윗 때에 주로 영적인 이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던 이 사독 제사장이 바로 비느하스의 후손들이에요. 그 가문입니다. 엘르하스, 비느하스. 왕대밭에 이 왕대가 난다고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한 제사장의 가문을 유지하고 다윗 왕 때 사독 제사장 같은 사람이 다윗을 섬기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강조하다 보면 하나님의 진노를 우습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성경을 왜곡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결코 음행, 이런 죄, 우상숭배에 빠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없다 하는 은혜가 아니에요. 죄를 반드시 책임지게 합니다. 회개하게 합니다. 돌이키게 하고 용서를 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일방적으로 무조건 죄를 덮고 하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우습게 여기는데 오늘 2만 4천 명이 왜 죽었습니까? 바로 음행, 우상숭배 때문에 죽었어요. 하나님이 진노해서 죽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그 분노의 시점이 언젠가 그걸 알고 그것을 피해야 돼요. 죄를 짓지 않고 음행을 피하고. 비느하스가 질투하는 하나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세요. 그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바로 영적인 간음이란 말이에요. 여호와 이스라엘의 남편, 그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을 섬기는 행위는 영적 간음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이는 거예요. 근데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를 누그러뜨렸어요. 하나님의 질투의 마음을 알아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느하스, 내가 너와 평화의 언약을 맺고 보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못 박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쓰임 받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은 바로 질투의 하나님이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 우상숭배, 간음, 영적인 간음할 때 하나님은 질투를 느끼시는 분. 그 질투를 누그러뜨리는 것은 우리가 거룩하고 성결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의 영적인 신랑, 이스라엘 남편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 비느하스 때문에 그 지휘관들이 죽임을 당한 것을 명쾌하셨고, 그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연병을 그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미디안들이 바로 속였어요. 이 모압 여인을 통해서 음행에 빠뜨려서 그 공동체를, 어떻게 보면 모압의 이 여자들은 발락이나 발람이 하지 못한 일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외부에서 저주를 하려고 해도 못했죠. 그런데 내부에서 음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짓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지. 자, 가나안의 목전에 두고 이런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 개념이죠. 이 땅에 이미 하나님이 임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낙원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는 늘 거룩하고 깨끗하고 하나님 의식하고 질투하는 하나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분노를 쏟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몸과 영혼을 간수하고 지키는, 마지막 18절에 결국은 이 푸올의 일, 결국은 미디안 지휘관의 딸, 자, 미디안 연합체를 말합니다. 이 모압도 미디안 연합체에 속해 있어요. 모압 여자의 음행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발락과 발람이 저주로도 넘어뜨리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막아서, 근데 이 음행으로, 내부의 이 음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은 외부의 적도 크지만 내부의 적, 내 안에 있는 교만, 내 안에 있는 음란, 내 안에 있는 이 정욕 덩어리를 십자가에 못 박고 정말 우리가 누구고 넘어가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성결을 지키고 공동체를 지키고 가족을 지키고 내 영혼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알보의 교훈을 통해서 진노하신 하나님, 질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 몸과 영혼을
음행으로부터 우상 숭배로부터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더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회개하고 거룩한 삶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